성경 말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 그리고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벨과 다마스며 아르바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벨과 하일라와 요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시발로 가는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와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11장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므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그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오직에서 마라나타.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우리 눈과 귀를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 창조, 타락, 노아, 바벨 사건, 이 네 사건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이야기입니다. 10장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노아 자손들이 다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보니까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셋째 아들 야벳의 아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둘째 아들 함의 아들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21절에 장자 셈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장자인데도 제일 뒤에다 놓고 뒤에다 놨어요. 왜? 향후 이 셈의 후손인 아브람 곧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셈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족속으로서 히브리 족속으로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구원언약 여자의 아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실 그 언약의 성취로 이 오실 그
그 후손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세 명선 중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참 많죠. 지금 77억이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자의 수는 적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무리하고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소수, 남은 자와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수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가는데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그 소수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어요. 좀 세상적으로 눈에 띄지 않고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과의 릴레이드,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고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은 별로 재미없는 장입니다. 막 사람 이름만 나오고. 근데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함의 아들 구스가 아들 5을 낳고 그 다음에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이 니므롯은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용사였고 특이한 사냥꾼, 전쟁, 그래서 그냥 침략자 그런 의미를 가진 니므롯을 낳았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 나중에 신할 땅 바벨론의 나라를 세웁니다. 최초의 우상 종교의 발생지, 바벨론 종교의 발생지가 됩니다. 이 구스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 구스가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 니므롯하고 간통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게 담무스입니다. 어미하고 새끼가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하여튼 성경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니므롯이 죽었어도 구스도 죽고 니므롯도 죽은 다음에 이 세미라미스가 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미와 새끼상. 어미는 자기, 새끼는 니므롯. 그래서 니므롯이 환생했다. 이 담무스가 나왔는데 니므롯이 환생했다고 하면서 어미 새끼 상을 맺는데 이것이 최초의 우상종교,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다가 AD 31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시대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부터 313년까지 한 250년, 450년 동안에 기독교가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문화 교회 시대, 환란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순교 시대라고 해요. 근데 이 순교 시대의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별수한 방법을 다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황제는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개가를 불렀는데 얼마 안 돼서 카타곤, 갑바도기아 땅굴 속에서 살던 지하 성도들이 밖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중산층 귀족들까지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는 억압해서 안 되겠구나. 이걸 흡수해야겠다. 해가지고는 그때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묶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준다면서 다 묶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 혼합종교, 바벨론 종교. 그것이 캐톨릭이 된 겁니다. 근데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온 걸 알아요. 루터가 종교 개혁에서 나와서 우리 교회고 그 캐톨릭 우리보다 형님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캐톨릭과 관계없이 기독교는 계속 생명 유지해 왔어요. 루터 때 캐톨릭에 있다가 back to the Bible, 기독교로 들어온 거죠. 루터가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가 캐톨릭은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 이 걸작품. 루터, 칼빈, 요한 웨슬리,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장로교 목사들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베프티스트 신앙 고백에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목사나 성도들이 교황 앞에 가면 다 깜빡 죽어요. 네. 그 사람 앞에 갈 때는 전부 캐톨릭 신자는 흰옷 입고서 만날 수 있지만 이 기독교 신자는 까만 옷 입고서 만나야 돼. 사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만나 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누구도.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 레간도 갔고 오바마도 갔는데 다 까만 옷 입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속고 있는데 저는 81년, 78년부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을 통해서 뉴욕에서 목회자들을 만난 봄, 가을로 사명자 집회에 제가 24년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 2번 모셨고 제가 2006년도 한국 가서 전화해서 만나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상태가 너무 나쁘니까 다음에 오라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 종말론에 대해서 24년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81년도에 한국 CCC 간사 출신인 구영재 선교사님이 벨기에 브뤼셀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캐톨릭 대학 루터 종교개혁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캐톨릭 대학 루뱅대학에서 전도를 했어요. CCC 간사 출신의 전도를.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면서 1967년부터 그 전까지는 캐톨릭에서 우리 성경을 못 읽었어요. 금서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성경을 읽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와 에큐메니컬 하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캐톨릭 신부들이나 이 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버려서 캐톨릭을 탈퇴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캐톨릭의 정체를 이 구영재 선교사님 자료를 얻기 시작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데 제가 그 심부름을 다 했어요. 왜? 제가 그분한테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나 이런 선교사인데 좀 도와달라고. 누군지도 모르고 벽부식 32년 동안 선교를 도왔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세미나 할 때 하니까 뭐 나 욕 많이 먹었어요. 캐톨릭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캐톨릭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제가 박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암살을 당했는데 2달 전에 내가 전화를 통화했었는데 그만 참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말았습니다. 표를 못 사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캐톨릭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92년도에서 93년도 뉴저지 교육 회장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복음신 목사 사장 장진우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연합 집회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해서 방문해서 집회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광복 목사님이 오셔서 계시록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계시록을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계속 계시록을 하면서 제가 지금 20몇 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 제가 81년도에 뉴욕의 맨 첫 신학교, 연합신학교 도진수 목사하고까지 그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일찍 신학교 오시고 제가 강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강의, 선교제 강의, 그 다음에 이 뉴욕, 뉴저지에서 교회에서 목사들 세미나, 봄, 가을로 이틀씩, 그리고 성도들 10주 동안 하루 저녁 주중에 모여서 강의. 그렇게 거의 한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쪽으로 제 신학이 아니고 신앙이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그 불이익도 당하고 힘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캐톨릭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기 하메아의 구수 이야기가 이 10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다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겸손한 자세로 순복을 하는데 하지 않고는 다시 인간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혹시 또 홍수 심판이 있지 않을까 해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또 통일된 하나의 세계 왕국을 건설하고자 힘을 규합해서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배를 산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교만해져서 이름을 내고 명예와 욕망,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매맞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무시하고 도전하는 거죠. 교만과 허영의 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원래 한 언어를 쓰던 것을 여러 가지 언어로 해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범죄한 인류에 대한 심판, 어리석은 자의 도모를 심판하시는, 그리고 인류를 온 땅에 편만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게 마귀가 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게 복받는 길인데 마귀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도전하는 길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후에 그 전에 오늘 우리 읽은 10장 21절에 보면 그 셈의 아들은 누구라냐고 에벨에 온 자손 그런 말을 썼는데 이 에벨이란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벨에게서 벨렉과 욕단이 나왔어요. 근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후에 그 벨렉에서부터 6대손까지 내려가니까 아브람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이 넘어가가지고 아브람부터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도 받고 신약도 받고 이 지구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렇게 많은 추수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서 21절, 25절부터 보면은 욕단의 13 아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메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스발로 가는 지금의 이란인 그 메사 거기서부터 스발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길 동편산에 머물렀어요. 이 욕단의 후손들이. 그리고는 그들이 셈의 후손으로서 여러 나라에 열국이 돼서 나를 따놓고는 성경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 근데 벨렉의 그 자손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욕단은 등장하지를 않는데 미래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간수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문서적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 30절에 근거하면 욕단의 후손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동쪽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시베리아 쪽으로.
하면서 가다가 동편산, 한국에 강화합니다.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5,000년 전에 단군이, 욕단의 후손인 단군이 첨성단을 세워놨는데 5,000년이 아니죠. 4,500몇 년.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2번 가봤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괜찮은, 두 번째 갔을 때는 철망을 쳐놨더라고요. 훼손될까 봐서. 단군이 세운 고조선. 이 단군이 욕단의 후손입니다. 막연한 소설을 누가 쓴 게 아니고 문서적으로 다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걸어오면서 힘들죠.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걸어오면서 하나님이랑 함께, 그게 뭐냐면 엘이 하나님이고 이랑은 나그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그네 길을 걸었다. 그 노래가 아리랑이야. 요즘 우리 한국에 아리랑 여러 가지 나오지만 본래는 엘이랑,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국인과 비슷한 것이 한 300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왜? 셈족이니까.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제2의 주이시라고 그런 표현도 합니다. 역사는 이스라엘은 BC 2300년, 한국은 2333년, 한 33년을 먼저 이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같아요. 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오랫동안 지속됐죠. 한국도 이북과 남한 상당히 오래. 또 우리나라 이 무궁화 꽃이 이스라엘에서도 그 무궁화 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머리가 특이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가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특이하거든요. 보세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모든 것이 막 탑에 올라갔잖아요. 물론 그게 요즘 다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BC 586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변질되어 가려면 AD 70년에 노마에 망해서 흩어져 버렸는데 1948년 5월 14일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막 침입받고 하다가 결국 1948년 5월 14일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금 700만 정도 되죠. 그 700만을 3억 5천만이 둘러싸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불바다들. 결국 마지막 3차전 불과 유황과 연기지항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기 북한이 아무리 까불고 해도 그런 상황은 거기서 일어나요. 그리고 남한 이 5천만을 지금 중국, 일본, 소련 몇십억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 어쩌면 1948년 5월 14일 그리고 8월 15일 셈의 후손, 에벨의 두 아들 후손. 이게 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됐기 때문에 붙잡으시고 그 몇 번 망하다가 붙잡으시고 한국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금 붙잡으신 이유가 뭐야? 마지막 백두 예루살렘. 2012년 중국 지하교회 대표 수 형제가 대교회 사무처에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중국 지하교회는 무섭게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고 믿음도 있는, 그러나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 지도자가 도움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한국이 세계 179개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다. 그때 그분이 오실 때 그 네팔, 히말라야 산을 건너서 인도 땅 그 밑에 6개국 나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학교는 총선교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 거기에 쓰시려고 간수하셨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다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누가 나쁘고도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범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맞는 거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진노 중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백투 예루살렘 마지막 선교. 예. 지금 미국 다음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제일 많이 나. 이번에 다 철수했다고. 왜? 서포트가 안 되니까. 다는 아니겠죠. 반 철수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 숫자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소수를 통해서 알곡만 거두시거든요.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게 추수입니다. 이 때문에 알곡을 거둔 다음에 가라지는 불태우고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십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를 불에 태워버려요. 그 원리. 그래서 우리 한국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셔서 다시 한번 그 백두 예루살렘 마무리 짓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민족들. 그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예. 유대인들이 구약, 신약, 복음의 씨를 뿌려서 세계 복음화를 지금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1973년도에 그 전까지는 이 모슬렘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1973년도에 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무슨 외교 문제 얘기하다가 야 선교사 좀 받으라 해가지고는 그때 문이 열려서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 20만, 3% 정도 좀 더 돼요. 그 정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밖에서 되어서 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초점이 뭐냐? 골동 유대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수염기로 까만 그 골동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동족들, 그 까만 옷 입은 다른 사람 발견되면 테러당해 죽어요. 근데도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마지막 알곡이 이제 걷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 음녀교회, 캐드릭교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받을 징계를 거기서 받지 말고 나오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알곡을 거두는 시대입니다. 이 복음의 씨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누가 할지는 몰라요. 전 미국도 쓰임받을 것으로. 왜?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세계 선교의 주제들인 미국 마지막 환란 때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지금 뭐니 해도 기독교 국가였고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었고 마지막 때 그래도 너는 다른 나쁜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세계 정복주의 뭐 이런 거 전부 여기서 미국에서 다 되죠. 그러나 그래도 남은 자 리얼 크리스천들이 있으니까 이들과 우리 한국의 남은 자들, 중국 지역의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에서 지금 마지막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실 것으로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죠. 보세요. 해방됐는데 얼마 안 있다고 1950년 6.25 해가지고 하마터면 또 중국에다 먹혀버리거든요. 근데 살려주셨어요.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1967년도에 6.1전쟁 때 애굽의 나세르 대통령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그리고 애굽이 2억 5천만인데 삽으로 퍼다가 지중에다 버려버린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나세르가. 근데 6일 만에 손들었어요. 왜? 다이안 장군이 비행기가 뜨면은 미사일 쏠 것을 알고 저공 비용을 해가지고 비행기 하나 파괴를 해봤어요. 싸우지도 못하고 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세상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란이 닥칩니다. 지금 이번 이 사건이 환란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혹시 조금 딜레이 될는지 몰라요. 그러나 환란, 7년 환란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이 되든 아니면 조금 딜레이 되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고 환란을 대비해 믿음으로 환란을 이기고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승리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의 네 번째 사건 바벨들 사건 전후에 전개되어진 일들, 그래서 벨렉과 욕단이 나눠지고 이스라엘이 시작되고 욕단 후손이 동방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끝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고 우리 미국교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알곡들이 거둬지는 이 추수 때의 사명을 깨닫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